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두 가지에 익숙해지는데 하나는 주기도를 이제 외우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익숙해지는데 오늘 예배 중에도 했던 사도신경이 익숙해집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한 것이 바로 신조, 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성경에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쭉 기록을 해놓았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대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셨다. 그 내용이죠. 동정녀라는 것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처녀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런 관계를 하지 않는 정말 온전하 깨끗하고 순결한 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지만 1세기 기독교에 있어서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초창기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 동정녀 잉태와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잉태되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그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불가능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신자들의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4년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동정녀 잉태와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고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지 처녀에게서 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이 세워지면서 여러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해 갈 때에 다윗의 대를 이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한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는 누구에게서 낳는다는 걸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아하스 시대에 활동을 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남쪽의 2지파가 유다의 이름으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어서
마치 우리나라 남북이 나뉘어진 것처럼 각각의 왕이 세워져서 이제 그 나라가 통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이제 아하스라는 왕의 이제 시대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려고 하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불안한 겁니다. 야, 저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침공을 한다. 야, 어쩌면 좋지. 우리는 보나마나 백전백패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하스 왕에게 보내가지고 일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북이스라엘과 강대국 아수르가 연합하여서 너희를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으름장을 놓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부직갱이와 같다. 두 부직갱이. 우리 어르신들 부직갱이 아나요? 예. 지금은 뭐 보일러를 통해서 방을 데피지만 저 어렸을 때도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태워가지고 이제 온돌식에 그래서 겨울을 지냈죠. 부직갱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막대기로 이제 그 타는 그 나무들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는 부직갱이입니다. 그 부직갱이가 결국에는 나무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조리를 하지만 그 나무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불타는 그 화구에 같이 던져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잠깐 사용은 하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부직갱이가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용도거든요.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너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두 부직갱이 구류토기와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서게 하지 못할 것이고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그렇군요 라고 믿어야 되는데 참 또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진짜 그렇게 막 될까라고 의구심을 갖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그 징표를 말씀하시는데 그 징표가 오늘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남자랑 하루라도 잠을 자야 잉태가 되는 거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신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을 지금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 이제 인용이 되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해줬던 그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면서 아기 예수가 바로 동정여인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인간의 사고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역사적 예수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느냐.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단어를 하나 쓰겠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마. 그런데 사실 알마는 처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봐라, 젊은 여성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녀는 아니다.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에게 아기가 난 거지 처녀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처녀라는 이름을 썼다면 처녀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어가 베툴라를 썼을 것이다. 왜 처녀라는 단어라는 베툴라가 있는데 알마를 썼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처녀에게서 아기가 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젊은 여성에게서, 임신이 가능한 여성에게서 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이제 처녀라는 이름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헬라어에 여기에 처녀는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야, 이거 참 허구다,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 거기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녀가 잉태된다는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좀 우스갯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가지고 이 성경에서 믿기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다 지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도대체 나 이거 믿을 수 없어. 지웠어요. 근데 성경에 곳곳을 지워보니까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참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죠. 믿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동정녀, 처녀에게서 아들이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오늘 대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처녀 탄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여러분, 우리나라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이제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되잖아요. 뭐 당시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이방 헬라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을 옆에서 간호하면서 사도 바울의 질병을 도와주었던 의사였는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내용들을 여러 사람이 이제 기록하려고 이렇게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붓을 들고 자료를 모집하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데오빌로라는 그러한 총독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는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아마 바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종합해서 이 책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들은 그대로 그냥 막 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조합해보고 정리해보고 또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확인해보고 경험자 목격자로부터 들어보고 이 일들을 썼다는 겁니다. 아까 누가가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라 그랬습니다. 그냥 막 쓰지 않았을 겁니다. 똑똑하니까 기승전결 또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아무에게나 보내는 편지도 아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역사적으로 아주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것을 썼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 1장 27절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셨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누가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1장과 2절에는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이러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반복되면서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본문도 이제 마태가 인용하고 또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이 말씀도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이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갔던 내용도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죽었던 아이들의 목소리, 슬퍼하는 어머니들 그것을 예레미야에서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거짓말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동정녀 탄생의 기둥 하나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두 기둥이 기독교의 근간과 똑같습니다. 이 두 개가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또 사람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서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두 기둥 동정녀 탄생과 죽음에서의 부활이 중요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고 중요한가?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야 되는데, 즉 인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인성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즉 어머니를 통하여서 태어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즉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즉 어머니인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을 통하여 신성이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두 본성이 연합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렇게 쭉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 두 분성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을 두고 어떠한 신학자는 놀랍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랍도다 그분이 처녀의 태중에 계셨고 지상에 다니셨으며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셨고 처음과 같이 항상 우주에 편만하셨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다니면서 사역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인간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처음과 같이 항상 우주에 편만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격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놀랍다. 놀랍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있었을까요? 즉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답은 뭘까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신성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셨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 두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계속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잠깐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전녀 탄생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는 그분은 악이나 부패가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실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신 겁니다. 왜냐? 그분의 잉태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원죄 아래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룩하심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조성되셨으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비록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원죄에 속한 인간이었지만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님은 거룩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동정을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근원적으로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인성을 입으신 이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 여름이 되면 이제 이러한 그 뉴스들이 있죠. 급류에 흘려가지고 뭐 몇 분이 돌아가셨다. 갑자기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뭐 강이 범람하면서 휩쓸려 내려갔다. 입니다. 그 급류에서 내가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물에 친숙한 사람일지라도 급류 가운데 그 급류를 헤엄쳐서 나올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급류 가운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밖에서 누군가가 줄을 던져준다든가 튜브를 던져준다든가 생명의 줄, 끈,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건져주면 구원될까? 내 힘으로는 거기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동정녀의 탄생,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이곳에 오시게 된 겁니다. 아하스 왕은 사면초가에 있었다 그랬죠. 이 상황을 이기고 탈출할 방법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너와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신 제2위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그 말씀을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가 갚으신 죄사함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었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은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사람의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한 물음의 값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 지불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죄 없으신 그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 딱 하나만 뽑으라면 우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동정녀로 오신 그분, 왜 오셔야 되는가를 다시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오셔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모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양자 삼으심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기업을 내가 그냥 받은 겁니다. 그냥 받은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큰 기업은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랍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복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들어야 될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최선의 일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사랑을 묵상하며 지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시고 탄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값진 선물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요 복된 사건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동정녀로 오신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